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일 거라고.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내려와요? 바로의 공주가 내려와. 여러분, 내려오면 목욕할 때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의 몸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닦고, 그러니까 나의 몸에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 공주는 몸에 집중합니까? 아니요, 사방을 살펴. 뭐 없나? 그리고 딱 그게 발견됐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왠지 가져오고 싶네. 여러분, 공주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들이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예? 생일날 선물 받고 포장 안 푸른 게 그 다음에도 있을 만큼 선물에 아주 이골난 사람이 바로에 따를 거라고. 근데 갈대상자에 무언가가 떠 있어. 야, 저거 갖고 오고 싶네. 여러분, 그 마음 나중에 갖고 왔어.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 울었겠지. 앙 하고 울어요. 여러분, 문제, 바로의 딸이 아줌마일까 아가씨일까? 아가씨일까? 아줌마일까? 아가씨일 것 같지?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근데 아가씨인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원래 아가씨는 애기들이 웃을 때 데려갔다가 울 때 갖다 줘요. 엄마는 애가 웃으면 뺏겼다가 울면 다시 받아.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애기 똥 싸거나 울거나 그럼 뭐예요? 다시 갖다 줘. 이게 아가씨들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아니,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발견하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데려가고 싶다. 여러분이 공주야? 딱 봐도 히브리야, 남자애야. 어떤 사정인지는 뻔히 알잖아요. 히브리 남자야. 그러면 그 애를 살려주겠다는 갸륵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아가씨인데 왕자로 삼아요? 아니면 아가씨기에 너 그냥 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까? 두 번째라고 했죠. 설명하고 싶잖아. 설명하면 설명 길어지잖아.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엉망. 그렇지. 그러니까 난 진짜 신기한 게 로또 맞추는 거랑 비슷하더라고. 왠지 목욕하러 가고 싶네, 왠지 주위를 둘러보고 싶네, 왠지 가져오고 싶네, 왠지 아들 삼고 싶네까지 쭉 이어지더라고.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고치 속에 갇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같이, 또 때로는 뭐같이? 거지같이, 한 번도 배불러 본 적이 없는 거야.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은 지 벌써 12년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배불러요,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채 15년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뭐 하는 사람이 발견돼? 눈 뜨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다 눈 뜨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딱 여러분이 바디메오인데, 여러분이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라 성경의 바디메오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눈 뜨는 일이 벌어질 거다. 아멘. 그렇지, 이 타이밍에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눈 뜨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의 포만감이 뭔지를 경험하는 날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와, 배불러 죽겠네. 은혜의 배가 너무 부르네. 이런 놀라운 경험. 여러분도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목 다시, 아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여전히 작년에 똑같은 모습에 올해와 똑같은 모습에 내년에 바디메오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영적 포만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바디메오를 따라가 보자. 성경의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렇죠. 온 유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이 하필 그때 어디로 오신다? 그 여리고에 오신다. 여러분은 기대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소경 바디메오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냥 베풀어진 은혜야. 그냥 베풀어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있는 이 장소,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온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썩들썩한 거야. 예수다. 예수다. 야, 푸른티어 캠프야. 푸른티어 캠프는 은혜가 있기로, 예수님 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기로 유명한 캠프야. 여기 예수님이 오셨대. 아멘 좀 해봐요.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너무 등기대지 마. 너무 등기대지 마.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뭐 하잖아?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서 뭐 무한도전 본다고 하자. 무한도전 보면 재밌지?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다가 갑자기 까톡이 와. 까톡. 얘랑 막 대화해. 대화를 해. 대화를 하는 순간 텔레비전에 그 내용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어요? 못 웃는다니까.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의미가 되지 못해. 왜? 시선은 솔직히 이쪽에 가 있거든. 근데 이걸 딱 덮는 순간 소리는 가득했지만 언제부터 들리는 소리가 의미가 되느냐? 쳐다볼 때 웃을 수 있고 쳐다볼 때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봐야 돼 지금은? 나만. 오직 나만. 온니. 옆에 있는 아무리 멋진 오빠가 있어도 그쪽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미리 얘기해. 미안한데 나 예수님에게만 신경 쓰기로 했어. 미안해. 하여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기회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장년들이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면서 이곳으로 민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은 이미 응답하세요. 응답하셔서 여리고에 오셨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가려 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하면 못 붙잡으면 오늘도 못 만나는 거야. 분명히 오셨지만 못 붙잡으면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는,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예수님의 늘 한탄이 뭔 줄 알아요? 야, 저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을 모르는구나. 가슴을 치는데 애고갈 줄을 모르는구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일로 와봐요. 올라와. 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 야, 여기에 뭐가 있어? 방울토마토가 있잖아 이 새끼야.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에? 방울토마토. 야, 하나 둘 셋 한번 이렇게 먹는 거야. 나랑 너랑 시합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정신 차려. 허이! 정신 차려. 나보다 빨라야 돼.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보여 안 보여? 방울토마토 보이시죠? 준비. 하나 둘 셋. 누가 더 빨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야, 그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방울토마토 준비. 네가 해. 하나 둘 셋.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더니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해. 우리 선생님 박수 쳐서 드려보내자. 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온몸을 들여주셨어. 그러니까 남의 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에 포기하는 건 침노하는 자가 아니래. 여러분 옆 사람 은혜 받는 걸 얘는 은혜도 받고 좋겠다, 얘는 기도도 하고 좋겠다, 우리 선은 씨는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쟤는 앞자리 있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뒷자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세례 요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일관적으로 뭐를 받다? 침노를 받고 있다. 전쟁용을 하니까 침략하여 빼앗는 사람에게 천국이 수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냥 여리고에서 나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준비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형민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형민이라고 하지 마. 알았지? 준비 시작. 우리 얘기 왜 안 했어? 앞줄은 뭐라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걸그룹, 나의 원어원, 나의 하여간 그거야. 앞줄은 무조건 잘해야 돼. 잘하고 있지? 아, 좋아요. 하여간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물론 난 오늘 세례요한이지만 내일 엄청난 목사님이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승리할 줄 모르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내일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은혜는 지금 받는 거야. 그 전투력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 아멘. 근데 내가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 빨리빨리 넘겨주라. 사랑합니다. 그 다음 왜 안 해줄까?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외적 방해를 넘어서야 된다. 난 지금 심각하게 방해받았어요. 근데 이런 방해가 있어도 설교는 지속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나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가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단은 은혜를 방해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 들게 할 명분을 사단은 늘 줘요. 외적 명분을 준다니까. 난 앉다 보니까 맨 뒤에 앉았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설교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왠지 찬양이 좀 이상하네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댈 수 있다. 조명이 산란해요. 근데 안 산란해.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난 지난주에 집회 갔을 땐 난 무슨 락카페 온 줄 알았어요. 난 그걸 옛날에 고신이라 그러면 진짜 기타 치다가 쫓겨나는 데가 고신이었거든요. 나는 고신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내가 아는 곡이야? 한 곡도 없어요. 완전 비트가 락 비트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 나 가서 내가 벌써 9세대구나. 난 9세대구나.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핑계 대자면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니까. 핑계 대자면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지, 왜 나는 오늘도 눈을 뜨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할 만한 명분을 사단은 늘 갖다 줘. 그래서 주 안에서 소경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다 핑계만 대. 내가 데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딴 놈이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날 안 도와주더라고요. 나 기도 시간에 버티고 있는데 선생님이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이쪽만 해주고 이쪽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방해는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방해는 넘어서라고 있는 거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지만 우리가 무엇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방해는 뚫으면 간증되는 거예요. 방해는 뚫으면 간증된다. 아멘. 여러분 제발 이겨내. 진짜로. 은혜 못 받고 핑계 대지 말고. 그게 가장 찌질한 거예요. 은혜 못 받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은혜 받고 간증하라고. 힘들었음을 간증하라고. 땀 좀 나더이다. 야 교회 가서 땀 좀 나더이다. 눈물 좀 나더이다. 괜찮지 않냐? 목사님 지난주에 집회했을 때 거기도 한 300명 모였는데 그치 거기 프론티어 캠프 예배팀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한 2개가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에어컨이 감당 안 되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창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창문을 딱 여니까 이미 포기한 거예요. 애들도 막 더워 죽으려고 그러고 막 선풍기 온 동안 하고 막 부채질하고. 그런 상황에 설교를 딱 썼어요.
거기도 덥지만요, 조명받는 여기는 더 더워요. 더 더워.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땀이 나더라고. 딱 봐도 열심히 하잖아, 그지? 고마워요. 나 열심히 하거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너희들 그거 알아요? 이거 반달곰이 생겨요. 난 근데 우리 아내는 나에게 반팔을 사주지 않거든요. 와이셔츠 반팔을 사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무서워서요. 사모님은 늘 나한테 긴팔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난 진짜 그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반달곰이 배꼽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반달곰이 배꼽까지, 등판 다 젖고 팔이 젖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엄청 더웠어요. 엄청 힘들었고, 그래도 옷을 다 적실지언정 설교를 설렁설렁 했을까? 기도를 설렁설렁 했을까? 그런 일은 없지. 그죠? 아니, 불평하자면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건 찌질한 거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넘어서고 간증하는 거요. 아멘. 여러분이 외적 환경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찬양할 수 있는 환경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 난 왜 뒤일까? 그럼 앞으로 나오면 되지. 복도가 그냥 뭐 레드카펫으로 쫙 깔려 있잖아. 이런 데 나와서 찬양하면 되는 거고,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막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스태프들이 때릴까? 기도를 해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하던 분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겉옷을 버리듯 뭐를 바꿔요? 스타일을 바꾸라고. 겉옷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던 대로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옆 사람 보면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스타일을 바꾸세요. 여기는 수련회입니다. 여기는 프론티어 캠프입니다. 스타일을 바꾸세요. 시작. 스타일을 바꾸세요. 스타일을 바꾸라니까. 여러분, 수련회는 수련회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에 맞는 기도가 있는 거고, 수련회에 맞는 찬양이 있는 거고, 수련회에 맞는 말씀에 집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30분 설교했겠지만 수련회 설교는 1시간이 넘어가요. 그렇잖아? 캠프 설교는 1시간이 넘어가. 근데 그 1시간을 이겨나가는 새로운 스타일에 빨리 적응해야지. 예? 세례요한에 적응하셔야 내일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힘겨루게 할 거야? 내가 이무현 목사님보다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분은 골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맡으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오리엔테이션하고 기도 이렇게 해라 다 가르치고 나면 이제 그분이 마지막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하여간 스타일을 바꾸자는 거예요. 에? 내 겉옷 그것에 묶여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못 나가요. 이 겉옷을 벗어 던져야 예수님께 뭐 할 수 있다?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성경 구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51절 52절 시작.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입술로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행동을 동반해요. 반드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가운데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산 믿음이 뭐고 죽은 믿음이 뭘까? 학생! 산 믿음이 뭐고 죽은 믿음이 뭐야? 그렇지! 산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은 그의 몸을 지배해. 죽은 믿음은 뭐예요? 스치는 설레임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거야? 나도 눈 떴으면 좋겠다.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를 못해요? 입으로 꺼내질 못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걸 못해.
이걸 하려고 했더니 옆 사람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예. 이걸 못 들어.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그랬더니 겉옷이 발을 막 휘감고 있네. 겉옷 잃어버릴까 봐 못 뛰어. 이게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솔직히 잘 생각하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요, 맹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요? 그렇지. 능력은 어디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맹인에게로 능력이 나갔어.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실제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칭찬을 예수님이 네가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예수를 부르짖던 그 고백,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던 그 몸짓, 방해를 뚫어냈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이 밤에 이 자리에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 목회 18년 차? 18년 차예요. 나는 언뜻 보면 20살이잖아. 막 침 뱉고 싶지. 근데 나 목회 진짜 오래 했어요. 그것도 한 교회에서 쭉 달려서 쭉 한 교회에서.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 방송사역도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사역도 한 12년, 13년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도 방송은 가끔 나간다는 거.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느끼고 결정진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믿음을 찾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진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바디메오가 만났으면 누구도 만나는 거야. 그렇죠. 오늘의 바디메오인 나도 만나는 거야. 바디메오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오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눈도 뜨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하니까? 신실하시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셔. 심지어 내일도 동일하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이 귀하고 벅찬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 이번 수련 때 꼭 눈을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 꼭 눈을 뜰 거야. 예. 또 옆 사람에게 축복도 해주십시다. 너도 눈 뜰 거야 이렇게. 너도 눈 뜰 거야. 너도 눈 뜰 거야. 좋아요. 예. 우리 취침 중에 있는 아이들도 눈을 뜰 거야. 네, 아주 좋아요. 박수 3번 시작. 짝짝 짜자작 짜자자작 짜작 시작. 이쪽만 시작. 짝짝. 이쪽 시작. 짝짜라작 짝짝짝 짜자자작 짝짝짝. 이쪽 시작. 좀 떨어진 거 봤죠? 예, 이쪽 끝내주게 합시다. 시작. 뭐 이쪽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오늘 중요한 주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뭐가 떠졌어요? 눈이 확 떠졌어. 눈이 확 떠졌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야. 그러고 났더니 이 거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엄청난 하나의 사실이 달라졌어요. 뭘까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눈 뜨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는데, 눈 뜨기 전에는 살아있지만 예수를 간헐적으로 만났어요. 흔적만 만났었지. 예수님이 오시면 계신가?
아주 막연하고 희미하게 예수를 만났다 곧 잃어버리고, 만났다 곧 잃어버리고, 예수님 여리고 올 때만 살짝 예수님 계신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눈을 딱 뜨고 나자마자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다름이야. 오늘날 2000년 전에 바디메오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제자가 됐겠지. 그러면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누구와 동행하게 될까? 그렇죠, 예수님인데 육의 예수님하고 동행해요? 아니죠. 육의 예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아. 나타나는 역사도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육적으로 동행했던 바디메오 같이 영적으로 성령님과 완전히 합일되어져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 쌓여지는 인생이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설교할 내용이 솔직히 똑같아요. 결론은 눈 뜨자 이거야. 눈 뜨자. 근데 우리가 낮에는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야, 신앙생활 한두 해 할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배고파서 신앙생활 하겠냐, 언제까지 하나도 못 보고 신앙생활 하겠냐, 좀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꼬시려고 그래요. 똑같이 눈 뜨자라고 설교할 건데, 야,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얼마나 멋진 줄 아냐? 왜 고치가 깨지고 나비가 되어 창공을 딱 날았을 때 막 그 애벌레가 웃지 않았을까? 막 웃었을 거라고. 너무 벅찬 애벌레가 됐을 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 삶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손 흔들어 봐봐요. 듣고 있구나. 나 안 듣는 줄 알았어. 손 내리고. 안 듣고 있는 사람 손 흔들어 봐요. 너랑 두 사람? 그렇구나. 고마워요. 네. 목사님이 있다가 안수할 때 때려요. 아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을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여간 똑같은 내용이지만 작심하고 꼬셔버려. 전 조직신학자입니다. 전공을 조직신학을 해서 박사과정 조직신학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뼈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듣다 보면 다 뼈대가 있구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 그냥 나는 그래. 나는 그냥 여러분이 얘를 뜨문뜨문해도 하여간 나는 철저하게 그 설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과연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된, 더 이상 구걸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푼에 오늘 희죽희죽 웃고 있던 그런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제는 동냥하던 그거 걷어차고, 사도 바울같이 그것만 난 배설물같이 여긴다 걷어차고 걷어뻗고 예수를 따르게 된 그 바디메오랑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수의 동행이 과연 바디메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 오늘날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눈이 보게 된 것 같아 보게 된 것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저는 여러분이 이거 끌리면, 이 삶을 듣다가 끌리면 오늘 이 밤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딱 세 가지 늘 강조하는, 전 2014년인가 15년에 52주를 성령에 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52주 내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현상들, 성령 받는 쭉.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할 말 진짜 많은데 52주 한 걸 하면 여러분이 화낼 거잖아. 그죠?
우리를 죽일 거냐? 난 이렇게 못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쿨하게 딱 세 가지만 하고, 예? 서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딱 세 가지 하고 깔끔하게 끝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고백이 따라합니다.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이게 1, 2, 3이야. 1, 2, 3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1, 3, 2 머리 써요. 준비 시작. 그렇지. 2, 3, 1 시작. 좋아요. 이쪽만 1, 3, 2, 3 시작. 저쪽 뒤 3분의 2는 포기하셨어요. 저기 우리 누님들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 진짜 어려운 거 시킬 거예요. 준비 1, 2, 3 시작. 여기가 훨씬 잘해. 좋아요. 딱 세 가지. 예수님과 동행이 완성되어지면, 성령님과 동행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땅에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펴 날아오르는 정말 나비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해진다?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 우리 한 분을 초청하도록 하죠. 형제, 나와주세요. 와, 잘생겼다. 와, 빨리 나와. 아무 쪽으로나 나와도 돼요. 이게 연합수련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오빠가 아닌 다른 오빠를 만나요.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건 괜찮지 않아? 그래요. 한번 쫙 봐줘요. 오. 혹시 여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소녀들 없대? 소망이 생겨? 기도할 이유가 생겼어? 난 얘네들이 설마 기도할까봐,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환이 오빠를 주세요, 위정한 오빠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봐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몇 살입니까? 18살 위정환입니다. 18살 18년을 인생을 사셨죠. 오래 사셨어요. 20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살을 사셨어요. 미안하다, 수학에 약해요. 우리 위정환이가 18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정환이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근데 잠깐 내가 인터뷰할 때 정말 부탁하기는 거짓말하지 마. 사실만을 말해야 돼. 알았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생각을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멋진 18년 동안 야동을 연구하신 위정환 어르신입니다. 야,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난 얘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보자고요. 당신은 야동을 좋아하십니까? 난 사실대로 말해.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는 걸그룹 출신이에요. 원어원 출신. 맨 앞자리였다니까? 그것도 형제들 10명 중에 센터예요.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맨 앞에 앉았더라고. 괜찮은 애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몇 년째 다녔어요? 14년째. 4살 때 어느 순간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4살이 되고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엄청난 결단과 함께 4살 때 교회를 향해 나아가셔 14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위형제님이세요. 그런데 야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도 야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한 적 혹시 있어요? 얘들아, 이 야동이 진짜 대박이란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아빠한테 들킨 적 있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너가 야동 보는 걸 알까? 그렇지. 얘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18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은밀한 것인지 깨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한테
야동 보는 걸 들킨 적이 없어요. 무려 엄마한테도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무려 친구들에게, 친구들 맞죠? 혹시 야동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없지. 그런 애예요. 얘는 한 번도 야동을 본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들킨 적도 없고 참 완전 무결하게 뭐 USB에 담거나 뭐 이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던 적도 없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모범 청년이에요. 청년은 아니고 학생이야. 그런데 난 진짜 묻고 싶은 게, 네가 야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 들키지 않았다는 것도 알겠지. 그런데 그래서 안 보나? 안 봤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 환상을 깨줄 거야. 우리 위오빠는 들킨 적도 없고 간증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남들에게 꺼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위 형제님도 뭐예요? 때로는 본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건 너의 착각이야! 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위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를 뽑아도 내가 당신이 안 뽑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뽑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선생님을 뽑았으면 앞으로 반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래도 애들 상상 속엔 우리 선생님만큼은 막 이런 게 있겠지.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얘가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아주 상태 괜찮은 애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얘가 때때로 유혹에 진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지. 얘는 보고 나서 자랑스럽지 않지. 보고 나서 후회하지. 그렇지? 혹시 보고 자랑스러워? 그래. 안 되겠다. 이게 계속 하다간 점점 애가 다리가 풀려서 이상해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보자가 되어주신 위 형제님께 뜨거운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예수와 동행할 때 뭐가 달라지는가를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죠. 우린 모두 다 이전에 암흑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 근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도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견하는 이상한 놈들이 아니라고. 뭐 홍익인간이야 지가? 막 널리 이롭게 할 거야. 막 지가 발견한 걸 다 갖다 줘. 우린 그런 인생 안 살잖아. 우린 죄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다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알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즐기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죄에 진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줄게요. 굉장히 긴 구절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쪽이야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야 라고 아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희한한 건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다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알아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딱 말만 보면 가룟 유다 같지? 딱 말만 보면 가룟 유다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부흥사 중에 부흥사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했던 신약의 인물 중에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던 지식의 탑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육을 받고 또 받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더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니 내가 다메섹에 갈 공문을 주시오.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서 공문을 요청할 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 국회의원, 오 시장님, 오 대통령님. 왠지 문재인 대통령은 똥을 안 쌀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분만큼은 입에 욕을 안 할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 명예를, 그 지식을, 그 재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이냐.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혼자의 힘으론 죄를 미워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어요. 진짜 알코올 중독이, 나는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알코올 중독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은 술을 안 먹어요. 일주일을 참아. 왜? 그 술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어떻게 깨진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막 참다가 어떤 일이 딱 불씨같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마시는데 한 번 들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한 3일을 못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아니 멀쩡히 회사 일주일 2주일 다니다가 3일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돼. 회사 생활 되겠어요? 맨날 쫓겨나.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좋아. 술 깬 사람은 천사예요. 근데 술에 한 번 들어가면 인사불성 뜰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제 완전히 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술을 먹으면 전화를 해. 전화하면 막 목사님 그러면 내가 대답하지. 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집사? 진짜 듣고 있어요. 왜? 계속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목사님 듣고 있어요. 진짜 듣고 있다니까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 30-40번을 외치던 그분이 딱 한마디 외치고서 전화를 확 끊어버려.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술이 싫어요. 여러분, 진짜 싫어한다니까? 싫어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들과 똑같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만 가지고는? 스스로 힘만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면요, 확 달라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이게 정죄거든. 죄에 대한 선언, 이게 정죄인데 더 이상 너에겐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러움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안 되고 학문으로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던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써 있다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언제 죄에서 해방되느냐? 언제서 죄에서 해방되느냐?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와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질 때,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그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큰 집엔 그릇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근데 어떤 건 귀하게, 어떤 건 천하게 쓰인다. 그럼 어떤 게 귀한 그릇인 줄 알아요? 금그릇? 비싸니까? 은그릇? 뭐 독을 가르쳐줘서? 질그릇인가? 왠지 함정이 있겠지. 왠지 제일 싼 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닐까? 성경의 정답은 뭔지 알아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질을 안 따진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재질을 따지면 좀 너무하지 않냐? 예수님이 얼굴을 따진다, 그럼 좀 슬프지 않아? 우리 얼굴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아니, 자기가 만드시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는 참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야. 금그릇도 열어봤을 때 더러우면요 귀하게 안 쓰셔요. 근데 질그릇이어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재질을 따지죠. 스펙을 따져. 근데 예수님은 스펙이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안에서 쓰임의 스펙이라니까. 세상 스펙과 달라요. 세상은 학벌이고 재질이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하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결은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드는 거다? 그렇죠, 예수와의 동행, 성령 충만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아멘이십니까?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멘.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사람 아멘. 죄와 싸워 이겨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눈을 뜨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요.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괜찮죠? 온전해진다, 무슨 뜻일까?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 다시, 온전해진다, 무슨 뜻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 죄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본 사람, 괴로워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알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 법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온전해진다. 두 번째는 뭐죠? 강해진다. 다시, 첫 번째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다시 1, 2, 3 시작. 네, 이쪽 열만. 온전해진다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 그게 온전해진다야. 그건 어디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예수와 동행 안에서만, 성령 충만 안에서만 누려지는 아주 값비싼 열매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거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진짜 강한 인생들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상식의 삶을 삽니다. 누구나 다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심지어 성경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아, 자연을 오히려 지배하는 인생, 초자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두 개. 엘리야가 8세기야? 삼손은 8세기인가? 이런 게 재미없구나. 미안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신기한 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심지어 그 가뭄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쫓아갑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를 가진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행 가봐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우기는 없어도 장마철은 있잖아요. 7, 8월에 비 안 오기 쉬워요? 어렵지. 7, 8월에는 늘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도 우기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안 와, 이 한마디 했다고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엘리야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진짜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이는 사람,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사람. 성경의 사무엘은요, 그 말의 입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여 섭리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해서 그의 삶의 언어들과 행실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강한 인생. 야, 니네 둘 나와봐봐. 빨리. 남자가 필요해서 그래. 빨리 나와. 그렇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여기도 남자들이 있었구나. 나 이쪽은 걸그룹인 줄 알았어. 저쪽은 원어원 남자들. 걸그룹. 박수 3번 시작.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손 들기. 좋습니다. 손 내리고. 신국이고요. 상엽입니다. 둘이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네. 좋은 거 할 거야? 나쁜 거 할 거야? 좋은 거 할 거야? 오케이, 좋아요. 넌 좋은 거, 넌 나쁜 거. 얘네 둘이 있어요. 얘네 둘을 이름을 바꿔주려고. 얘는 누구냐면 얘는 리사예요. 얘 이름 뭐라고? 리사. 그럼 네 그래야 돼. 리사. 오케이, 좋아요. 얘는 하시예요. 하시. 얘 이름이 좀 어려워. 하시. 오케이, 좋아요. 나는 리아야. 리아, 리사, 하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까지 붙이면 더 쉬워져요.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시작. 게하시.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시작.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야가 굉장히 놀라운 선지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놀라운 선지자. 뭐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어갖고 이겼던 사람, 뭐 기존 시내가에서 다 때려 죽였던 뭐 그런 사람, 뭐 엄청난 사람이죠.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요, 후계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선지학교를 세우고. 근데 그때 엘리야의 몸종 노릇을 하다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갑절이 부어졌던 사람이 누구야? 힘줘. 예, 그게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출발은 내 몸종이었어요. 내 몸종. 몸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에겐 누가 있어? 방자가 있지. 성춘향에겐 향단이가 있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야, 그럼 내가 시키는 건 다 하겠죠. 몸종이니까. 앉아. 일어나. 앉아. 엎드려. 팔굽혀펴기 3회 실시. 하나, 둘, 셋. 오, 좋아. 일어나. 저 물 가져와. 빨리. 물 먹고 싶다. 딱 먹여.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내 몸종 노릇하다가, 여러분, 몸종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성경엔 섬기다가 리더 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예요.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러다가 모세 가시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나의 몸종 역할을 했지만 얘가 엘리야를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더니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부어져서 얘가 지금은 나는 이미 가셨고 이분이 북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생님이야. 현직 최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회자 그러면 이분이야. 지금 현직으로는 이분의 몸종이 얘야. 그러니까 시켜봐봐. 다 한다니까. 해봐. 시켜. 때릴 것 같아? 너 왜 어떻게 한 거야 애를? 새끼야 빨리 시켜. 뭐 아무거나 너 시키고 싶은 건 뭐 물구나무에 서서 여기서 열바퀴 돌아라 뭐 그래도 되겠지 뭐. 엎드려. 아주 소박하게 엎드려 했어요. 또 일어나. 누워. 윗몸 일으키기 3개. 오 하나 둘 좋아요. 셋. 오 좋아요. 네. 이 정도? 좋아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얘는 현직 최고의 영적 리더. 그리고 얘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그나마 엘리사의 몸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이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언젠간 가실 거 아니야. 이분도 언젠가 가시면 이분의 영감이 이쪽으로 부어지면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직 최고의 목사님, 여기는 현직 최고의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끄덕끄덕 막 설명하고 싶어졌어요. 설교 엄청 길게 해? 나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배터리가 달지 않아요. 난 쉽사리 배터리가 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은 앉아서 조는 일이 벌어져도 난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설교를 계속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빨리 끝내려면 끄덕끄덕. 얘는 현직 최고, 아멘. 얘는 장차 최고, 아멘. 좋아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시대의 종이요, 시대의 종을 섬기는 전도사 중에 최강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잘해 못해? 잘하겠지 당연히. 전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목사님도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자고. 전사님이 아니지. 개화씨 새벽기도 해 안 해? 새벽기도 해 안 해? 안 하긴. 야, 넌 지금 너 누구요? 너 신국이요? 개하시요? 개하시지. 현직 최강의 전도사님이야. 새벽기도 해 안 해? 하지. 새벽기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한테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새벽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가 몇 시간씩 기도해요? 3시간. 3시간. 여러분은 한 1년을 합쳐야 3시간일 텐데 이분은 매일 새벽 나가면 3시간씩 기도해. 대단하죠. 3시간씩 기도할 뿐 아니라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는 줄 알아요? 1년에 성경 몇 번? 빨리 24번.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기도 3시간 하고 꼬박꼬박 24번. 한 달에 전도 몇 명씩 하는 줄 알아요? 몇 명? 뭐? 30명. 하루는 쉬네. 하루는 쉬어요. 30명. 잠깐 허리 펴고 나갈 때마다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놀랍게 부흥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30명씩 꼬박꼬박, 1년이면 360명 꼬박꼬박.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대단하죠. 근데 이분을 몸종으로 거느리는 이분은 어떨까?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5시간. 여러분 이분은 한 번도 아침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갔다 무릎 펴면 점심 드셔야 돼. 이게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은 거예요. 한 번도 아침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모닝 금식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야. 그러면서도 1년에 성경을 몇 번? 나도 알아. 365일 계속 읽는 건 아는데 몇 번이라고 얘기해줘. 얜 참고로 24번이었어. 몇 번? 30번. 살짝 지려밟는 수준이었어요. 살짝. 네? 24번 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30번 읽어요. 그러면 전도는 몇 명씩 가? 한 달에 몇 명? 31명. 유일하게 쉬고 싶었던 그날 스승님은 나가서 오시지. 예, 이럴 수 있는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을 살짝 지려밟고 있는 분이 이분이세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해봐. 네. 이 두 사람이 있던 성을 도단이라고 불러요. 도단성에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원이라고 나오는데 엘리사의 몸종에 나중에 이름이 하나가 그냥 게하시가 나오기 때문에 게하시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태클 걸면 안 돼요. 근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아니 이분이 무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5시간씩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아람이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겠다, 그걸 다 가르쳐. 야, 저 오늘 거제도 쪽으로 온다. 야, 그러니까 왕한테 거제도 쪽에서 오는데요? 그랬더니 매복에서 싹 잡아먹어.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저쪽 충주 쪽에서 오네. 충주 쪽에서 와요. 그랬더니 막 확 잡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 미치겠는 거예요. 뭔 전쟁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더라. 야, 누가 내 침실에 들어왔다 나가냐? 도대체 이거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선지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못 잡으면 전쟁 못 이기는 거야. 복룡봉추를 쌈싸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모략가인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진 이 사람을 못 죽이면 전쟁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을 이들이 새까맣게 애워쌌어요. 군대를 파송한 거지.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여러분은 아람의 군대를 잠깐 해주세요. 아람의 군대 무서운 표정 준비 시작. 빨리빨리 시작. 오케이, 좋아요. 야, 기도 끝났으면 일어나야지. 얘는 3시간밖에 기도를 안 하니까 먼저 일어났어요. 잘 봐봐. 무서운 표정 준비 시작. 좋아.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고 물었다. 그렇죠. 아람의 무서운 군대가 보여요. 아람의 무서운 군대가 싹 갈렸지. 뭐 또 다른 거 보이는 거 있어요? 아람의 군대만 보여. 오케이.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그 순간 얘 가슴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화살. 저 여자가 얘를 죽여버렸어요. 저 여자. 너를 죽인 여자. 근데 솔직히 화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들어왔어. 난 죽었어. 이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애워쌌으니 난 죽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의 입에서 절망의 표현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보는 게 세상과 똑같아요. 느끼는 게 세상과 똑같아요. 말하는 게 세상과 똑같아서 오직 나를 애워싸고 있는 적병만 보이고, 오직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입에선 절망과 포기를 얘기해. 다급히 이분을 깨웠죠. 오케이. 일어나시려고 막 한참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준비 시작. 겁나 무서워. 오케이, 좋아요. 뭐가 보여요? 그렇죠. 아람의 군대가 보여. 얘 눈이 이상하진 않아요. 아람의 군대가 보여. 근데 아람의 군대 말고 저 위에 산 위에 가득한 거, 저게 뭐야? 불말과 불병거. 그렇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 위에 가득한 게 얘 눈엔 보이는 거예요. 얘 눈엔 안 보였는데 얘 눈에 보이니까 얘 가슴에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이 엘리사의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평안이 몸을 덮어요. 미끄러지듯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겁나 멋지게 해봐. 시작.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잘 봐. 얘네 둘이는요, 신앙생활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근데 얘는 신앙의 의무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요? 보이는 게 세상과 똑같고요, 느끼는 게 세상과 똑같고, 말하는 게 세상과 똑같고, 남는 결과가 세상과 똑같아요. 신앙의 의무는 잘 감당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특권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근데 이분은 어느샌가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삶으로 남는 증거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 짝이야, 이 짝이야? 그치, 이 짝이지. 이 짝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이 짝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올라. 녹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님,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언제부터? 어제부터 이 새끼야. 어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엘리야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얘에게 부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과의 동행이 이 인생에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기적을 상식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생의 간증을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만한 거예요. 눈 뜨고 주님과 동행할 만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간증을 말하는 삶이 될 거예요. 진짜 강한 인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 강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온전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뭐랑? 그렇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 온전해진다 무슨 뜻?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 죄와 싸워 이기는 거. 그게 온전해진다. 언제만 가능해?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영안이 열려서 주와 동행할 때만, 성령 충만 받았을 때만 죄와 싸워 이기는 게 가능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써 있으니까. 두 번째, 강해진다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혹은 내 삶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인생. 나는 여러분이 평생 간증 듣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앉아갖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머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헌금해야지. 다음 주에 와도 새롭게 하셔서 또 들어야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 말할 줄 아는 사람, 삶으로 주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 박수 쳐서 드려보냅시다. 마지막 뭐해진다? 아름다워진다. 마지막 뭐해진다? 첫 번째 뭐해지고, 두 번째 뭐해지고, 세 번째 뭐해지고,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워진다가 무슨 뜻일까? 예뻐진다. 성령 받으면 예뻐진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와 동행이 여러분의 표정은 좋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예뻐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얼굴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예수님 사진 들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사진은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서 만난 예수님 사진 들고 천국 가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 못 찾아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써 있어.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 찾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찾아? 천국에 딱 가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다가 주여, 그분이야. 주여, 왜 그러셨어? 그분이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주여, 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분이야. 가장 험한 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얼굴로 승부했던 분이 아니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와 함께해서 내 삶에 전염되는 예수의 아름다움은요,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화장을 잘해줍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화장 잘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잘 봐봐. 죽을 뻔했다. 얘는 어떤 냄새가 날까? 오, 당황했어요. 오케이, 그럼 너는 당신이군. 당신의 냄새를 맡고 싶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어떤 냄새 날까요, 여러분은? 똥 냄새? 정수리 냄새? 어떤 냄새?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오늘날 기독교 포털에 기독교 관련 기사가 떴다. 기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엄청 예뻐요, 멋있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 아니면 막 욕을 해? 욕을 하죠. 왜? 왜 욕하지? 뭐 땀시? 왜? 자세 비너스 같아. 왜 욕을 해? 왜? 대답을 하라고 이놈 새끼야. 그렇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소개팅을 나간 거야. 얘를 만났지. 얘네 둘이 소개팅을 했어. 근데 얘한테 주선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꽃집 아가씨야. 꽃집의 아가씨. 이래서 얘는 준비를 했지. 꽃집의 아가씨? 어떤 냄새가 날래나? 후리지아 향기가 날래나? 장미꽃 향기가 날래나? 어머, 어떤 냄새가 날까? 그리고 둘이 딱 만났어. 딱 만났는데 어떤 냄새가 났어? 그렇지. 똥 냄새가 난 거야. 헐. 그래서 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니까. A씨, 왜? 당연히 꽃 냄새가 날 줄 알았어. 왜? 꽃집의 아가씨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인생을 가서 맡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냄새가 안 나. 그 실망감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A씨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냄새가 있어요. 예수의 향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는 얼굴 예쁜 게 아니고 몸매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의 향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볼까요? 좀 시작. 사랑 참 남선 절제. 자, 띄워줄게요. 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요. 아우, 잘 읽고 있어요. 엄청 잘 읽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일어나셨어요? 좋아요. 잘 읽고 있어요. 선생님이세요? 충분히. 그렇구나. 난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스타일. 나 결혼했어. 애가 둘이야. 이분이 너무 심각하게죠, 그렇게 하면. 오케이, 다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의 향기, 예수의 아름다움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얼굴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아름다움은 몸매가 아니에요. 예수의 아름다움이 뭐야? 이거야.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개미지옥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 개미지옥 같은 매력의 실체가 뭐예요? 인격이야. 예수의 삶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힘들어? 이 같은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와 동행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내 삶에 전염되기 시작해요. 진짜 신앙인은 예수의 향기가 그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건 진짜 예수와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사랑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데 사랑이 올라와. 용서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용서가 이렇게 올라와. 금할 법이 없다니까. 예수의 향기가 그의 인생을 전염시켜요. 어느샌가 그의 인생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고, 희락의 향기가 나고, 화평의 향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향기가 나죠. 야동의 향기가 아니고요. 그런 향기가 나요. 사랑합니다. 너도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안 미워진다? 막 목사님 막 사랑하고 싶어져? 막 용서하고 싶고? 하여간 여러분 잘 보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야. 우리는 얼굴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세상이 진짜 갈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엉뚱한 냄새가 나니까 너 꽃집아가씨라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너의 인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그거에 실망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향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걸하는 눈먼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예수와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이 밤에 눈을 떴으면 좋겠고, 예수와의 동행이, 성령님의 그 깊은 동행과 만지심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 일로 가자. 엘리사.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성령을 받았는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왜 얘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얘에게? 몸종 노릇했다고 그런 걸까? 그거보다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막 선지학교들이 있더라고. 선지학교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득그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뒤입고 싶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바댜 굴에도 50명씩 100명이나 있었고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진 딱 하나의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소문이 세상에 파다했습니다. 학교에도 파다했죠.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네들 선지학교 학생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데려가신대. 우리 선생님 데려가신대. 웅성웅성해.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바이짜이지엔 나는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나머지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봬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가려고 했더니 얘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얘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녕히 가시라는데 얘만 따라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넌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학교 가서 바이짜이지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얘가 또 따라 나와. 넌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계속 쫓아다니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렇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길래 나중에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나한테 뭘 원하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더라? 거룩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그래. 여긴 자꾸 느낌이 이상해요. 손 내려. 여기로 할 거야. 이 안에 뭔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요? 이번 이 박사, 박수. 이번 프론티어 캠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똑바로 아멘 하세요. 이 아멘이 오늘 저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겉옷을 버려서라도, 때로는 방해를 넘어서서라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모함이 이거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모함이 이거구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를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민아, 내 손을 딱 얹어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알 수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뭔데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손을 딱 얹으면 알겠어. 어떨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머리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 빨리 만져봐요. 만져봐, 자기 머리통. 은혜 받는 머리통인가? 딱딱해. 너 미안한데 거의 대부분 딱딱해요. 머리뼈가 있거든요. 머리뼈가 있거든요. 예. 은혜 받는 머리통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뜨겁다. 2번, 젖어 있다. 여러분 진짜 사모하다 보면요, 뚜껑이 열리더라고. 진짜 사모하면 열이 머리로 뻗쳐요. 머리로 뻗쳐가지고 진짜 사모하면 머리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전 진짜 집회하다가 젖은 머리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사모함, 온전한 사모함. 응? 진짜 자신을 태워서 번제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응? 전 성경의 번제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패션, 열정. 때로는 순환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순환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패션의 교회. 오늘 이 밤이 밍숭맹숭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라고 했더니 앞에 나온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근데 참고로 말하면요, 수련회 용 기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프론티어 캠프 왔어요. 와서 밥도 먹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목사님이 바디메오로 설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휘를 돌리면서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근데 수련회 때 기도는 문장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막 치열하게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수련회 때 기도는요, 때로는 한 단어, 때로는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주여 내가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한 문장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같은 단어가 100번, 200번 반복된다고 해도 그건 절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외치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선포하는 그 고백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부르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도 힘들면 그냥 주여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게 영적인 언어라니까.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적인 언어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 다 그렇게 기도 배웠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좋은 데로 수련회 못 왔었잖아요. 기도원에 천막 들고 갔었어요. 천막 들고 가서 집회하고 나면 아니 우리 고등부 누님들이 꼭 그러더라고. 뭐 비닐하고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으면 성령 받는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비닐 들고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 만만한 소나무 붙잡고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중고등부 시절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방석 들고 비닐 들고 따라 올라가. 가장 만만한 송아지란다. 송아지 붙잡으면 큰일 나요. 소나무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거지. 주여 막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짖어. 와우! 주여! 무서워서 처음엔 주여, 외로워서 주여.
뭐 잘 모르겠으니까 주여.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냥 기도도 할 줄 몰랐는데 주여, 처음엔 무서워서 그랬던 건데 주여 외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심장이 울컥하더. 여러분, 진짜 주의 이름을 온 힘을 쏟아서 100번을 불러봐요. 여러분의 심장이 안 움직이나? 움직인다니까. 덜컹한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 어느샌가 여리고를 지나가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불렀을 뿐 아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고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돼요. 특별함, 특별함. 기도할 자세가 된 건지 진짜 궁금하다. 기도할 마음 있는 사람 아멘. 더 선명하게 얘기해봐요. 난 진짜 기도할 결심이 있다. 기도는 결심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냥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되는 기도가 있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되는 기도는요, 하는 기도 없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 전투를 벌이면서 해, 내 몸을 불사르면서 해. 하다 보면 되는 기도가 확 내게 몰아닥쳐요. 되는 기도 안에 들어가면요, 기도하는데 30분이 그냥 지나가. 어느새 눈 떠보면 1시간이 지나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힘을 줘서 아멘. 우리 찬양단 좀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가 꽃이 피울 때입니다. 지지 마세요. 절대로 옆 사람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2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 들어갔을 때 20분 동안은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해보라 그러자. 혼자 싸우시고, 혼자 싸우고,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 자신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자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애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